오늘이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두 번째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로마 제국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로마 제국은 신약 성경과 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약 맥잡기 할 때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두 번째 공부하는 것으로 로마 제국 공부는 마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전체는 로마 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재미가 없을까요? 배경을 모르고 시대 상황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 왜 호적을 했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 와닿질 않아요. 그런 거를 다 로마 제국을 공부를 해야 그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특히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외국 여행을 갈 때에 경치 좋은 저 스위스나 또 요새는 동유럽에 많이 가는데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곳은 로마를 1순위로 가십시오. 로마에 가서, 또는 로마 이태리죠. 이태리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속했던 나라들을, 성기가 다 그래요. 그리스도 그렇고요, 튀르키예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그런 데를 가보면 성경이 다 눈에 들어와요. 저도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도 그렇고 요르단, 이집트, 그리스, 이태리, 또 튀르키예, 이런데 갔다 와서 성경 보는 거하고 가기 전에 본 거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성지순례 3년 전에 갔다 오신 분들 아마 요새 계시록 공부할 때 다를 거예요. 가본 거하고 안 본 거는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혹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목요일 날 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로마를 꼭 가셔야 돼요. 그래 안 가면은 큰일 나요. 아니, 큰일 날 건 없고, 어디 그냥 구경하러 그렇게 가지 말고 그냥 공부한 곳을 한번 밟아보면 엄청난 그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지난주 로마 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주전 753년에 로물루스 레무스라는 쌍둥이와 그 늑대의 신화에서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 당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로마를 가게 되면 로마 시내 곳곳에 이 모습, 로물루스 레무스 쌍둥이가 늑대젖을 먹고 있는 이 모습이 곳곳에 있어요. 로마 시내에. 로물루스가 형이고 레무스가 동생인데 누가 이겼다 그래서 싸움에서 로무루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로무루스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로마라는 이름이 나왔다. 그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라는 이름은 로물루스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왕정이었습니다. 왕정이었는데 나중에 황제가 통치하는 제정으로, 여기저기 제가 지금 사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한자가 좀 틀렸어요. 로마의 제정 체제할 때 제자가 이게 제사할 때 제자인데 이게 틀린 거고요. 황제할 때 제자로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근데 황제 제자가 뭔지 모르는 분은 찾아보세요. 그래서 황제 체제를 열었다. 그래서 로마가 황제 제도로 가도록 길을 연 사람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다. 그래서 영어로는 줄리어스 시저라고 해요. 영어에서는 줄리어스 시저. 근데 원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카이사르라는 말이 황제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시저라는 영어, 독일어 카이저, 그 다음에 푸틴이 지금 꿈꾸고 있는 차르, 이게 전부 황제라는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때부터 이제 국가에서 사용하는 지폐, 국가에서 사용하는 동전에 이 황제들의 얼굴, 우리는 이제 황제가 아니니까 세종대왕이라든지 율곡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 인기가 많은 신사임당
얼굴이라든지 그렇게 눈 것이 이게 언제부터라고요? 가이사르 때부터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대 황제는 로마 초대 황제는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다. 그래서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로 외우는 게 좋아요. 이름이 옥타비아누스고요.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존엄이라는 뜻이에요. 김정은이가 존엄을 좋아하잖아요. 존엄을 건드리기. 존엄 아우구스투스. 존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을 때 누가 호적하라고 명령 내렸다고 가르쳐 드렸어요? 옥타비아누스 왕제.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수도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보면 가이사는 카이사로, 아우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인데 사실은 왕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1대 왕이죠. 그래서 그 로마 제국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명령 내렸다고요? 호적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통치 기간은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그러니까 오랜 기간을 재위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주전 4년이에요. 또는 주전 5년이기도 하고 한 4년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 어린 시절까지 예수님 한 18살 정도까지 통치를 했던 사람이 이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관련이 많겠어요.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 청소년 시절까지 주로 옥타비아누스가 통치를 했고 2대 황제는 티베리우스다 말씀을 드렸어요. 통치 기간은 주 14년에서 37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주 30년으로 봐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때 황제 이름이 누구예요? 예? 말하기 싫으세요? 누구예요? 그래요. 티베리우스. 점심 잡섰죠? 예.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 선고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인데 이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 그래서 그 티베리우스가 성경에도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티베리우스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온다 그랬죠? 디베랴라고 나와요. 디베료라고 나와요. 이 갈릴리 바다 이름은 세 가지다 말씀을 드렸어요. 뭐죠? 갈릴리, 게네사렛, 그다음에 디베랴 바다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갈릴리라는 것은 둥글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그 게네사렛은 이 킨네렛 그 수금에서 나온 날이고 그다음에 디베랴는 왜 디베랴라고 했냐면은 헤로드 왕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아부하려고 갈릴리 바다 해변에다가 디베랴라는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는 신도시를 건축해서 바쳤어요. 그래서 디베랴 도시 앞에 있는 바다다 해서 무슨 바다라고요? 디베랴 바다. 근데 디베랴가 누구 이름 딴 거라고요? 티베리우스 이름을 땄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대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글라우디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클라우디우스 이 황제는 헤롯 아그리파 1세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을 임명했고 또 중요한 것은 로마 총독이 머물고 군단이 머무는 곳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겼다.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직업이 같은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 본토에서 추방시킨 사람이 바로 클라우디우스다. 거기까지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제 저를 보셔요. 이제 저를 보셔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기간에 걸쳐 있는 로마 황제는 여러분이 아는 게 좋잖아요. 신약 성경 시대에 해당되는 로마 황제 이름은 대충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그래서
1대가 이제 1대가 아까 누구라 했어요? 옥타비아누스. 2대가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이제 3대는 별로 유명하지 않고요. 가이우스예요. 가이우스고 4대도 배웠어요. 4대가 누구냐면 클라우디우스. 그 다음에 5대가 누구예요? 네로. 요거는 아시겠잖아요. 이제 그죠?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배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네로가 죽은 다음에 68년, 69년 요 한 1년, 2년 요 5간 사이에 막 반란이 계속 일어나 가지고 한 1년, 68년, 한 69년 요 5간에 3명의 군인들이 자기가 황제다 해서 여러분 뭐 외울 것까지는 없고 갈바 오토 비델리우스가 그래도 황제로 쳐요. 그래서 자기가 황제라고 했기 때문에 갈바 오토 비델리우스가 네로 다음에 1년 사이에 3명이 막 이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3명이에요.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아누스는 언제 들었어요, 여러분 주로? 요한계시록 할 때 도미티아누스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까지 알면 신약 성경 전체를 커버하는 황제를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어떤 사람이냐? 그거만 잠깐 설명하고 오늘 들어갈게요. 저를 잘 보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저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예수님이 주전 한 30년 주후 한 30년 이전 한 28, 29년 그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70년 주후 70년이 불과 한 40년 후에 무너졌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왔던 사람이 베스파시아누스예요. 반란이 일어났다.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해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막 왔어요. 왔는데 이제 막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이 본토로부터 무슨 연락이 왔냐면 네로가 죽었다. 네로 황제가 죽었다. 그러니 당신이 와서 황제가 되시오라는 그런 왔어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면서 누구를 거기다 남겨뒀냐면 자기의 첫째 아들인 티투스를 남겨두고 네가 예루살렘을 점령해라 해서 예루살렘 점령을 티투스에게 맡겨서 결국은 티투스가 베스파시아누스의 장남인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많은 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로마에 세운 그 원형 경기장이 무슨 원형 경기장입니까? 콜로세움. 혹시 사진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이 콜로세움이 지금도 있거든요. 로마 시내에 가면. 이거를 누가 건축을 했느냐 주로 하면은 유대인들 끌려간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시대에 이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때,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가 콜로세움을 유대인들 포로로 해서 다 하고 티투스가 준공식을 했어요. 그리고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지성소에 있던 금촛대 같은 거 다 들고 갔어요. 그래서 티투스가 개선하면서 세운 그걸 기념한 게 콜로세움 바로 옆에 있는 게 이게 티투스 개선문이에요. 그러니까 티투스가 누구 아들이라고요?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 노릇을 하고 죽은 다음에 티투스가 그 다음 황제가 돼요. 그 티투스 개선문이 콜로세움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티투스 개선문 저 가운데쯤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지성소에서 그 노획한 그 금촛대가 거기 딱 새겨져 있어요. 그게 새겨져 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스파시아누스의 장남인 티투스가 몇 년 못했어요. 한 79년에서 81년까지 황제 노릇하고 그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의 차남이 누구냐 하면은 도미티아누스예요. 도미티아누스 때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제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그다음에 클라우디우스,
네로, 갈바, 오토, 비델리우스,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그러면 신약 성경 시대의 황제의 이름을 다 한 거예요. 이제 다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오늘로 끝내려고 해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로마 황제 네로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자, 여러분 보세요. 네로 시대에 누가 순교를 당했냐 하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해요. 로마에서. 그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네로는 이 5대 로마 황제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위 기간은 64년 7월 부터 68년까지 14년 동안 황제로 재위했어요. 16살 때 황제가 됐어요. 여러분 16살 때 황제가 됐으니까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겠다 하는 철학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 네로가 황제가 된 그것은 주로 누가 그렇게 황제 자리에 오르게 했냐면 어머니 아그리피나라는 사람이 네로를 황제로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네로를 황제로 만들었냐면요, 네로의 어머니는 어린 네로를 데리고요, 자기 삼촌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바로 이 네로의 어머니의 삼촌이에요. 그리 시집을 가요. 삼촌한테 시집 가요. 이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자기 삼촌인 클라우디우스에게 시집을 가서, 잘 들어보셔요, 황제를 암살을 해요. 그리고 그 황제의 아들들 다 암살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를 만들어요. 아주 독한 여자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을 16살 된 아들을 황제 만들려고 삼촌 죽이고 삼촌이 자식들 다 죽였어요.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자, 그런데 16살 난 네로가 대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뒤에서 그걸 뭐 한다 그래요? 그걸 섭정을 해요. 섭정을. 그래서 국사에 다 간섭을 하고 아들 막 달달달달 볶아요. 네로를 들들들 볶아요. 그러니까 너무 볶아놓으니까, 볶아도 어느 정도 볶아야지, 콩 튀기듯이 볶으니까 네로가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된 지 5년 후인 59년에요 어머니를 부하들을 시켰겠죠. 어머니를 어떻게 죽이냐 하면요, 바다에 빠뜨려요. 바다에 빠뜨렸는데 이 독한 여자가 또 헤엄쳐 나와요. 야, 난 그 역사적 기록을 헤엄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객을 또 보내요. 그러니까 이 네로가 참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원한이 많았어요. 빠져나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냥 어떻게 뭐 해야 되는데 자객을 보내서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시대에는 이 황제들 친족 간의 암살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친어머니를 죽인 건 처음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독해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친어머니를 이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네로는 친어머니를 죽여요. 그래서 그게 아주 그 여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특히 원로원과 귀족들이 아주 네로 머리를 흔들어요.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59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65년엔 또 누구를 또 죽이냐 하면은, 여러분 세네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네카라는 사람이 네로의 선생이에요. 네로의 개인 선생인데, 이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정치가고 웅변가인데요. 황제를 암살했다는 음모를 발각이 돼가지고 자살을 하도록 명령을 해서 세네카를 죽이고, 이런 와중에, 그러지 않아도 민심이 이제는 막 안 좋은데 무슨 사건이 터졌냐 하면은 64년 주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무슨 사건이 났어요? 로마 대화재 사건. 여러분 이 그림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게 로마 대화재 사건을 그린 그림이에요. 아주 로마 전체가 거의 3분의 2가 불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 로마 대화재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거는
네로가 불을 질렀다. 로마 네로 방화설이 있는데 그 근거는 이거예요.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 등 역사가들이 그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네로가 시를 읊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역사 기록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네로가 워낙 시적인 인물이라 시를 읊었지만 비탄의 시를 읊지 않았겠냐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네로가 로마 시를 불질렀다는 것을, 그게 한동안 정설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도, 저도 영화를 집에서 한번 그 다운받은 걸 보았는데, 코바디스에도 보면은 네로의 방화설을 아주 정설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아마 이 네로가 로마 시내를 잿더미로 만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황금 궁전을 짓고 신도시를 건축할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의병들에게 맞불을 놔요. 시가지 맞쪽에 맞은편에 맞불을 놔요. 그거는 그 불을 끄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걸 방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건데요. 요새는 네로 방화설을 부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요. 네로가 아끼던 네로의 진귀한 수집품들도 다 불탔어요, 그때. 그럼 네로가 불을 질렀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재 진압과 이재명 구호를 위해서 힘을 썼다는 거, 무엇보다도 네로는 생각만큼 그렇게 미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야기해요. 로마 시내가 골목이 좁고요,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그래서 처음 이 화재가 발생한 이 팔라티노 언덕 근처에 올리브유와 옷감을 파는 상점들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재로 번졌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네로 방화설이 민중들에게 먹힌 것은 뭐냐면,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뭔가 분노를 쏟을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 로마 황제는 친어머니를 죽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로마 역시 죽이려 했다, 이런 유언비어가 돌아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많이 살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많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로 모일 때마다 뭘 했습니까?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은 뭐와 뭐를 먹어요? 빵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근데 그 빵과 포도주는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데, 이게 어떻게 유언비어가 터졌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만날 때마다 식인한다, 사람을 잡아서 기념해서 먹는다, 이렇게 유언비어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에게 아주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 네로 황제가 뭔가 희생양을 찾다가 애따 잘됐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을 질렀다 하고 방화범으로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은 희생자, 순교자가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순교자가 네로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거기다 제가 써놨죠. 로마 역사 타키투스가 그 네로의 시대의 그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쓰게 하고 개에게 물려 찢겨 죽이게 했다.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든 다음 밤에 등불 대신 불태웠다. 십자가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세워놓고 등불을 켜는 대신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불을 질러서 그걸로 밝혔다는 얘기죠. 그게 네로의 아주 야만적인 핍박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베드로 등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 그때 뭘 당했다고요? 순교를 당했다. 누구 때 순교 당했다는 거예요? 네로 때. 거의 확실해요. 왜냐하면은 사도 베드로가 말년에 로마에 있었어요. 그 베드로와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여러 가지 정황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순교를, 물론 같이 당한 건 아니지만 순교를 당했고,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사도 바울 두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교우들하고 갔을 때 바울이 순교당한 곳에 갔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목 잘려가지고 3번을 떨어졌대요. 이렇게
3번을 이렇게 떨어졌는데 떨어진 곳마다 샘물이 터졌더니 생구라죠. 근데 너무 좀 지나쳐. 그런 거는 아무리 사도 바울이 무슨 순교를 당했지만은 무슨 목이 떨어졌는데 그 샘물이 3군데 나와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렇게 그걸 또 이렇게 기념하고 그 뭐 또 천주교인들 거기 가서 막 그리고 그래요. 그런 건 여러분 믿지 말아요. 그런 거. 혹시 성지순례 가시더라도 그런 생구라예요.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목 떨어졌다고 샘물이 나요?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하다. 그거는 인정하지만 어쨌든 그런 곳이 있어요. 바울이 목베임 당한 곳이 있어요. 그 현장이 있다고요. 바울이 갇혀 있던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체포되어 있던 그의 성당이 있어요. 실제로 콜로세움 바로 뒤에 있어요. 걸어가면 바로 콜로세움에서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걸어가면은 그 베드로 쇠사슬 성당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네로 황제 때 이런 그 선교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막 핍박과 학살에서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들이 예언한 종말에 이제 종말이 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적 그리스도는 네로다 그랬어요. 이 적 그리스도라면 안티, 소위 말하는 안티, 우리가 안티라고 하잖아. 안티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 바로 이 네로가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석을 보면은요, 유명한 주석 그 성경학자들 중에도 이 네로를 적 그리스도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네로라는 글자를 이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글씨를 딱 하면 666이 나와요. 나오기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로가 적 그리스도는 아니죠. 어쨌든 그 정도로 이 네로는 아주 평판이 좋지 않은, 그래서 여기 주후 1세기 로마 정치가이자 학자인 플리니우스는 네로를 가리켜서 써놨죠. 여기다가 네로는 인류의 파괴자이고 더러운 피를 물려받은 타락한 절대 권력자이고 세상의 독이다. 아주 그냥 지독한 표현을 역사학자가 그렇게 썼어요. 어쨌든 그는 오랫동안 이 폭군의 대명사로 아주 악명 높았고요. 국가의 적으로 원로원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원로원, 우리나라 국회죠. 국가의 적으로 선언된 로마 제국의 적이다라고 선언된 최초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이 네로는 참 불명예스러운 사람이고, 로마 남자들이 가장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기록 말살형에 처해져 가지고요. 그의 모든 역사 기록이 대부분 소멸되는 불명예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네로에 관한 기록이 있냐 하면은 타키투스의 연대기라는 책, 그리스도인들이 네로의 잘못을 기록한 책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부 역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들을 때 그렇구나 하고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이제 언제까지 계속된? 그러니까 네로 때부터 박해가 이제 조금씩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후 64년, 65년. 그러니까 그 로마 화재 사건이 아까 보세요. 64년이죠. 이 64년부터 313년까지 계속 이렇게 됐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것은 기독교도 로마 사람들이 믿어도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나라 국교다, 그거 아닙니다. 이따 나와요. 그거 아니고 기독교도 종교의 자유를 준다. 그게 기독교 공인이에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후 313년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주후 313년까지 계속 핍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9년이죠. 249년간 계속 로마 핍박이 생기면서 이제 그동안 지도자들이 막 순교도 당하고, 그 와중에 2명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누구 죽었다고요?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가 로마 네로 시대에 죽었다.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예, 죽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생겨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공동서신이에요. 자, 써놨죠.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개종을 이제 목숨 부지하려고. 그래서 그때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기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 95년에 무슨 황제 때 알았어요? 아까 제가 계시록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계속 얘기하는데도 입력이 안 되세요?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아누스 이게 입력이 안 되는 게 참 이상해요.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계시록 때도 얘기하고 계속 도미티아누스 알아놓으셔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지가 않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네로 황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시킨 무슨 황제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두 사람은 나중에 둘 다 기록 말살형에 처해져요. 둘 다 기록 말살형. 아까 저 맨 위에 보면 기록 말살형 있죠. 두 명 다 그래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의 역사 기록이 다 사라지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서신들 요한 1, 2, 3서 다 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황제의 기록은 다 사라졌지만 말씀은 남아있죠. 그래서 이 공동서신이 그때 기록된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단들 생기고. 자, 그 다음에 2번 주 64년 이게 무슨 사건이 있을 때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언제 이게요? 로마 대화재예요. 로마 대화재 사건이나 64년부터 313년까지 249년간 계속된 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죠. 기독교 박해가 한 250년 계속됐다 보면 돼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직전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절정을 이뤄요.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때 황제가 누구라고요?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사람이에요.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사람, 이게 여러분 그거 알아두세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 박해가 가장 절정을 이루었다. 근데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에요.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바로 다음에 누구냐 하면은 콘스탄티누스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도 종교의 자유를 준다 하고 이제 그 종교의 자유를 공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안 하고 콘스탄티누스 뭐라 그래요? 대제라고 해요. 대제. 이게 대제. 그러니까 황제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중에서 위대한 황제를 대제라 그래요. 대제.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 대제라는 말을 얻은 사람은 4명밖에 없어요. 제가 그 자세하게 설명은 지금 시간이 없고요. 누구냐면 로마 제국의 4명의 대제는 첫째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1세 이 사람이 이제 내전 종식하고 화폐 개혁하고 기독교 공인하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수도를 옮기고. 두 번째 대제가 된 사람은 테오도시우스 1세 제국을 통일하고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좀 이따 나와요. 세 번째가 유스티니아누스 1세 로마법을 만들고 소피아 성당을 세우고 마지막에 마누일 1세 몰라도 돼요. 그냥 그렇게 4명인다. 그럼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기독교에게 종교 자유를 허락했을까? 아니 왜 황제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막 핍박을 했는데 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종교의 자유를 기독교에게 줬을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황제로서 통치를 잘 하려면 기독교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인을 한 것입니다. 읽어보면 그래요. 두 번째로는 어머니의 영향이에요. 어머니 이름이 헬레나인데요. 영국 사람이에요. 그 영국 사람이고 선술집 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로마 장군인데 당시에는 영국이라고 하는 거 브리타니아에서 파견되어 있었는데 이 선술집 딸과 사랑에 빠져서 아들을 두는데 그게 콘스탄티누스. 그 나중에 이 아버지가 로마 황제가 돼요. 콘스탄티우스예요. 그 사람이 콘스탄티우스, 콘스탄티누스 앞에 콘스탄티우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엄마하고 외롭게 자라다 보니까 엄마가 아마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엄마 따라서 어린 시절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어머니 이름은 헬레나고요. 헬레나가 유명한 것은 유대 땅으로 성지순례를 떠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다. 성지순례를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바로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인 헬레나다 하는 거예요. 주 313년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 중 하나로 인정한다. 이거를 밀라노 칙령이다 그래요. 밀라노 칙령. 유명한, 여러분 세계사에 보면 나와요. 밀라노 칙령. 근데 왜 밀라노 칙령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로마가 수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황제들이 이 교통 요지인 밀라노에 살아서, 밀라노는 어디냐면 이태리 저 북쪽에 있어요. 밀라노, 로마 저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밀라노의 황제들이 거하면서 칙령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다. 그렇게 313년은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종교의 자유를 얻은 해예요. 밀라노 칙령이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총독들에게 막 몰수당한 재산들 돌려주게 하고 성직자에게 기금을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 330년 유명한 사건이 세계 역사에도 나와요. 주 330년에는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겨요. 비잔티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그걸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그렇게. 근데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영어로는 여기 보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나오는데 앞에 화면에 이 영어 이름이에요. 영어 이름. 이 사람은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여기 제가 써놨죠. 뭐라고 썼어요? 콘스탄티누스의 도시. 콘스탄티노폴리스,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다. 그렇게. 그러니까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 비잔티움으로 옮긴 게 누구냐 하면 콘스탄티누스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392년, 오늘 로마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대제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칙령을 발표하는데, 뭐라면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 뭘로 한다고요? 국교. 이제는 기독교만 믿어야 돼. 이제는 그게 엄청난 거죠. 이제부터는 모든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국교로 발표를 합니다.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1000년 그 기간을 기독교에서는 황금기라고 말하지만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은 암흑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자, 주전 753년에 시작한 로마는 왕정과 공화정, 왕정은 왕이 다스린 독재고 공화정은 민주국가예요. 그리고 그 재정, 여기 재정에 맞는 한자입니다. 아까 저기 1페이지 복습 3번에 재정, 꼭 틀린 한자입니다. 여기 있는 재정이 맞습니다. 황제할 때 재정을 거치면서 제국으로 성장했지요. 그 후에 여러 황제들을 거치면서 이 로마가 너무 방대해지니까 주 395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죽은 직후에 그의 아들 때 호노리우스 황제예요. 그 호노리우스 황제 때 나라를 둘로 나눠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국의 역사가 이때부터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마의 수도는, 서쪽 수도는 로마고 동로마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것이죠. 서로마는 언제 망하냐 하면, 이거는 여러 연도를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472
476년에 서로마는 먼저 망해요. 서쪽이 먼저 망해요. 476년에 로무루스 황제 때. 근데 로무루스는 여러분 로마가 1대 왕이 로물루스인데 망할 때 왕도 로물루스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 망할 때 로물루스가 66대 황제예요. 63대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 63대 황제 때 누구에 의해서 망하냐 하면은 게르만 민족의 용병대장인 오도아케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마 제국에는 막 프랑스 여러 사람 민족이 들어와서 이제 살아요. 그 이후에도 동로마는 서쪽은 망했지만 동로마는 언제까지 가냐? 주후 1453년. 그러니까 거의 1000년을 더 가요. 977년을 더 존속을 해요. 그래서 이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하고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그래서 세계 역사책에 보면 비잔틴 제국이 나와요. 그게 바로 동로마예요. 1000년을 더 가요. 977년을 더 가죠. 그래서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누구냐면 콘스탄티노스 11세예요. 마지막 황제가. 콘스탄티노스 11세 때 오스만 제국의 오스만 튀르크의 술탄 띠고 오스만 튀르크 술탄 왕이라는 뜻이에요. 메메트 2세의 침략으로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후에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제국의 수도가 그때부터 이제 무슬림들이 이 지역을 지배를 하면서 딱 콘스탄티노플이 망하면서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은 이 오스만 제국의 수도가 되면서 이름이 뭘로 바뀌냐 하면은 지금의 튀르키예의 수도 이름이 뭐예요? 네? 이스탄불이에요. 아시겠죠? 이스탄불로 바뀐 게 그때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라고요? 1453년부터 이스탄불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570년 동안 이스탄불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튀르키예에 가서 이스탄불 가면 그걸 알고 가셔요. 몇 년부터 이게 이스탄불이 됐다고요? 1453년 오스만 제국의 메메트 2세가 무슬림 국가로 만들면서 이 이스탄불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스탄불의 뜻이 뭐냐 하면은 그냥 도시라는 뜻이에요. The city, 도시라는 뜻을 가진 이스탄불이다.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이 정도만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로마 이제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웠고 재밌죠, 그죠? 지겹습니까? 오늘 한 거를 다 외우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로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로마에 가면은 이 역사를 쫙 깨고 보면은 새로 보여요. 이제 이런 거 다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사야 들어갑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예언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제가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공부인데 그래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려운 것도 배워야 실력이 늘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는 이사야 들어갈 테니까 이제 성경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쉬울 거예요. 자, 이 시간 기도하고